오늘은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적었던 그런 기록문입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모은다라는 뜻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전도자,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전한다, 이게 도를 전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프리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아니면 스피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의 많은 교훈과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많은 격언들, 금언 등을 모으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전도자라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첫 번째 2절 말씀을 봤더니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생해갖고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허망함만 남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삶의 무의미함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의미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존재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히려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체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가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옛날에는 명왕성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태양계에 퇴출됐고 이제 맨 왼쪽이 이제 태양계입니다.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지구, 지구 옆에 달도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해놨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보이세요? 이고은 성도님 어디인지 보이세요? 지금 지구는 보이는데 지구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보이냐는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웃긴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예화 중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63빌딩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63빌딩 꼭대기에서 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서울 사람들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요. 개미보다도 작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위에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지금 당장 우리는 2020년 이 3월 8일 예배를 지나면서 예배를 함께 하면서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 아마 또 버틸만 했구나. 쌌을 때도 메르스 때도 우리는 다 난리 난 줄 알았습니다. 신종 플루 때도 난리 난 줄 알았고, 근데 우리 또 버티고 견뎌내고 또 이겨냈습니다. 지나고 보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제 오랜만에 군대 간 창희하고 30분을 통화했어요. 요즘 군대 좋아졌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상하고 30분을 통화하는지. 창희가 분명히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고 있다 했거든요. 창희 듣고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세상에 있는 싸제 있는 사람하고 30분을 통화를 해요. 저희 때는, 나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저 때는. 근데 이제는 할만하대요. 이제 상병, 꺾인 것도 상병 3개월째라고 하는데, 뭐 다 군장 끝났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직 병장도 안 달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제가 창희 집에 찾아가서 성경책 건네주고 했을 때 표정이 완전 썩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소 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게 허리 아파요. 막 이러다가 애가 너무 바뀐 거예요. 1년 만에.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나가 보니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요. 우리 성경이 일주일 동안 이제 첫 출근해서 지옥 같은 일주일을 또 보내고 왔죠. 신입사원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많은 일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막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야근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 일주일 어떻게 또 지나갔네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아직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서 바로 직전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것들, 내가 잊고 있던 것들,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죠.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이 네 구절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써놓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조금 요약해서 보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 유명진 목사라는 사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을 쓰던 안 쓰던 해는 뜨고 진 다음에 다시 뜨고 바람은 왔다가 다시 또 불어가고 강물은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갔다가 또 채워지고, 하지만 그 강물이 바다를 절대 다 채울 수 없음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 자연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세대는 지나가지만 또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와서 이 세대를 채울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또 다른 것을 또 채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저자,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시간의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인생을 담아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없어도 한 세대를 가고 또 한 세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던 일을 아마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나무 한 그루에 보니까 어느새 새순이 돋아있더라고요. 미처 쳐다보지 못했던 녀석인데 오늘 봤더니, 계단을 내려오면서 봤더니 새순이 돋아나 있어요. 봄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순이 점점 커져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꽃이 피겠죠. 그 꽃을 맞은 자동차는 더러워지겠죠. 매년 그 더러움을 반복합니다. 다시 또 전 세차장으로 가겠죠.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마치 나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훅 왔다 훅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까 지구에서 우리가 보인다고요? 아니, 지구에서 우리를 바라보아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드넓은 은하계에서 우리를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근데 그 은하가 우리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를 바라보는 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령이 된지라 라고 성경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막 가르쳐줍니다. 흙. 죄송합니다. 제 존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네, 시리가 이렇게 발동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담을 만든 흙이라는 단어, 그리고 먼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더스트, 이 먼지라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먼지에 불과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순간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자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맞춰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하심을 담아내는 인생은 다릅니다. 영원을 담아낸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더 큰 가치를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졌던 모든 소중한 가치,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가치가 드디어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런 실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쌓아둘 수 있는, 영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결국 밑빠진 독에 불과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했다. 즉 아무리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영원히 나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주는 그 만족감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나의 만족감을 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담아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담아내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만족감을,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을 주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설계 도면에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땅의 것으로만은 채워질 수 없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일반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그래요. 이제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얘가. 1년, 태어난 지 1년 된 것 같은데, 먹을 거 주면 얘는 거기서 딱 끝이에요.
지성이를 키워보고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성이와 고양이 땅콩이입니다. 땅콩이를 비교해보면 땅콩이는 그냥 먹고 주면 자기가 만족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바로. 근데 지성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달래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 좀 빼라고 했더니 아빠도 빼. 내가 같이 빼기로 했어요. 사자만 보더라도 우리 사자를 보게 되면 배가 흡족할 만큼 채워지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밀림을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슴 뭐 이런 애들 다 있는데도 안 잡아요. 왜? 자기가 일단 배부르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중에 제 어린이집이 또 휴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여유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 원아들이 운영도 안 하고 사회복지도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멈춰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여유가 이상하게 좀 여유가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그래서 살찌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우연히 TV 재방송을 딱 틀었는데 국격 없는 포차라는 방송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꼭 보실 거 추천드립니다. 국격 없는 포차라는 지금 말고 예전에 나왔던 방송이 재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나와요. 덴마크. 근데 덴마크에 있는 고유의 문화가 휘게 문화라는 문화가 있어요. 휘게. 딱히 정의되진 않아요. 휘게 문화가 딱 뭐라고 정의될 수는 없는데 그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휘게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를 참 말로 표현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 출연하는 사람들도 휘게 문화를 뭐라고 정의내리기 되게 힘들어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덴마크 사람들은 오후 4시가 되면 퇴근을 한대요. 8, 9시에 출근해갖고 4시면 퇴근하는데 4시 퇴근한 이후에 상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네온사인과 수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한번 내가 좀 더 돈을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벌어도 나도 조금 벌고 지사도 조금 벌고 다 조금씩 벌고 다 양보를 하니까 그냥 서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덴마크에 이민 와 있는 수많은 교민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방송 속에서 듣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덴마크 가서 되게 적응이 안 되더래요. 오후 4시가 되면 퇴근하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저녁 8, 9시 돼도 퇴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는 남한테 야근을 하겠다고 했더니 야근 또 계속하면 너 경고 줄 거야. 너 집에 가. 이러더래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8, 9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기 그 이전까지 그 남은 시간,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이후 시간에는 난 노터치. 우리나라처럼 퇴근하고 이후에도 수많은 직장 상사들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일 절대 없답니다. 왜냐? 그 직장 상사도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누리기 때문에 굳이 일에 대해서 자기 이제 후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만족감의 차이가 있구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구나. 근데 보다 보면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에 계속 유한한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끔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을 호소하는 친구들 중에 거의 많은 경우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에게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해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채울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채워줄 수 있는 만족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영과 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네가 꼭 발견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권면을 좀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덴마크와 같은 삶을 살아가든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같은 삶을 살아가든지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으로는 도저히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그런 나라를 부러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채울 때 나는 과연 영원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덴마크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와, 일찍 퇴근하고 쉬네? 요거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아까 제가 너무 좋게 얘기했나요? 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잘 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늘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담아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원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마치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꼭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이죠. 이제 전도서 마지막이 12장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거기서 청년의 때라고 해서 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우리 성경에게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는 우리가 청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 지성이가 놀이터에 갔다 오더니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 돌이 뭐냐? 막 뭐라 얘기해요. 근데 그걸 왜 갖고 왔어? 왜 아빠 나한테 이 돌멩이는 소중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 돌멩이가 왜 소중하냐? 심지어 예전에 저희가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조개 껍데기 이상한 거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걸 한국에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왜 갖고 왔냐 했더니 이건 자기한테 소중한 거래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조개 껍질 중에서도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돌멩이 중에서도 자기에게 정말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가치 있는 것들은 많지만 특별하게 누구나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이고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제가 꺼놔야겠군요. 네. 시리가 자꾸 발동이 돼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였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태양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던 먼지와도 같았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지와도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우리를 여기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 여러분의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헛된 삶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의 가치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사순절기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